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 안에 거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장 예수님을 통한 마음을 끄는 순종의 두 번째 시간으로 10번째 날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안에 생긴 어떤 변화가 우리를 정언되게 하는가, 부흥은 어떻게 사명이 생기게 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내 안에 사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기를 누구나 갈망합니다. 저도 이런 삶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변화에 앞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사모하고,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 사모하면서 갈급했던 그리스도 안에 거함에 대한 기쁨을 먼저 누려야 합니다. 내면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인 변화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우리 악한 본성이 튀어나올지 몰라서 조마조마한 상태입니다. 하루 이틀은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해, 두 해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감사와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는 기쁨을 누릴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그 간격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될 때, 그때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바 본 T.L. 위클릿은 8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여서 내 안에 희락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자로 진정한 쉼을 누리며,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빛나는 사랑인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즐겨 돕기를 기뻐하는 양선을 행할 수 있으며,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충성 어린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떤 상황이 와도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기쁨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이 2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강기입니다. 이 2가지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티가 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히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상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으로 한다면 처음에는 닮은 것 같지만 머지않아서 티가 납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부터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품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변화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우리의 품성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면 놀라운 성교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만약에 응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준 그들의 삶의 모습, 즉 품성이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경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뜨거운 풀무불이 자신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경고와 왕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선교의 결과입니다. 이 모습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중요한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와 개인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5주 동안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묵상과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날마다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